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세상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의 실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네, 그럴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는데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몇 차례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빌립보서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자세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게 될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겸손의 마음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서 말씀 보면 그 종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배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죠. 지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세상은요,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해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그 로마를 뜻하는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의 강대국, 그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강한 힘, 강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는 그 로마의 평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그 강대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이끌고 있다는 팍스 아메리카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세상은 많이 가져야 돼. 세상은 높아야 돼. 그래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힘, 능력, 강한 거, 많은 거.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요, 낮은 곳에 있어요.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와 누구를 동일시키시키냐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키세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와 동일시키세요? 왕, 높은 자, 명예 있는 자, 아니요, 그런 자들과 동일시키지 않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과 예수님이 동일시키시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은요, 강한 자에게 주목합니다. 많은 자에게 주목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어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조목사님 얘기하시겠는데,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강하고 높고 큰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강하고 큰 게 보이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시고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놓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단어 아시죠? 계약할 때 이제 계약의 주체가 갑이고 계약의 대상이 을인데, 이 갑이 계약의 주체가 계약의 대상에게,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비꼬아서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왜 갑질을 할까요? 왜 힘 있는 사람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갑질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섬김 받고 싶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마음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섬겨라, 내가 섬김 받고 싶다라고 주장하고 아우성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구분을 하세요. 어떻게 구분하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이후에 나오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즉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사명, 자기의 헌신을 마땅히 감당하는 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로 무리와 제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많아요. 근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하고자 하는, 주님이 섬기고자 하는, 주님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무리는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교만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요. 문제가 가득한 교회였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그 선언을 통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감사의 법칙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일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찬양하는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선언을 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선언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언함을 통하여, 그 선언을 통하여 뭘 해요? 자신들이 가야 될,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골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언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작은아마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고, 작은아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마음 가지면 할게요. 절대 못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며 작은 섬김이라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